요한복음 25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입니다. 제가 급성 치수염이라는 치통을 앓은 적이 있어요.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보통 3대 통증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3대 통증은 출산의 고통, 그리고 결석.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결석이 몸에 들어왔을 때 겪는 고통. 그리고 세 번째가 급성 치수염으로 인한 고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3대 고통 중에 하나였는데 급성 치수염을 제가 한번 앓은 적이 있습니다. 급성 치수염이란 치아 내부에 가스가 차서 염증으로 인해 가스가 차서 그 가스가 신경을 계속 누르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급성 치수염을 앓으면서 제법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인내심으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커다란 그런 고통이었어요. 밤새 이 고통을 호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치과에 뛰어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아를 깨고 치아 안에 있었던 가스를 배출시키니까 비로소 이제 그 고통이 좀 완화가 되더군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치아를 깨고 부수고 또 새로 크라운을 씌우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고통을 제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고통들이 있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서부터 오는 고통이 있고 이 신체적 고통과 환경에서 오는 고통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환경에서 오는 고통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예컨대 이런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얻어가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다 갖춰가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것들을 나는 얻지 못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통하여 찾아오는 고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겨났을 때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실과 여러 가지 결핍과 아픔과 슬픔 등등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커다란 고통을 느껴요. 또 언제 고통을 느낍니까?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통제 불가능한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렇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커다란 고통을 느끼게 되죠. 보통 이런 고통, 보통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첫 번째 방식,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외면하는 것이죠.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냥 빨리 이 고난의 시절이 지나가기를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무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무기력해질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지금 내 시절을 고난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결국 끝내 이 고통과 고난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퍼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에 대처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억울해하는 것이죠. 자기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하거나 남들을 끝없이 비판을 하고 적대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우울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처 방식.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권을 다시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그리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 이 세 가지 대처 방식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우리의 삶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무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권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 그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분노를 퍼붓는 그런 모든 방식들은 사실은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통이 게으른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을 더욱더 탐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매달리지 않을 때,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참된 의미를 얻고자 한다면,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부수도록 내버려 두어야 돼요. 급성 치수염을 앓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아를 깨고 부숴야만 했던 것처럼, 고난이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삶을 부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네 임금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십니다. 이제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제자들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만 바다를 건너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조용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물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미 어두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문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혹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은 어떠한 가운데 있다고 했죠?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은 의도적으로 저물었다, 어두웠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생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인생 자체가 고난이요, 밤이요, 어둠이라는 것이죠. 흔히 고난의 시절을 우리 교회사 전통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어둠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적막함을 의미하고 외로움을 의미하고 고독함,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저물었다 그리고 이미 어두웠다라는 두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은 사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나에게만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두운 밤이 있을까? 왜 내 인생만 저물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특히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것을 더욱더 잘 경험할 수가 있는데 앞서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느낀다고 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경험한다고 이야기했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통제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사실 이것을 잘 모르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해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속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점점 더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돼요. 모든 인생에는 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에는 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밤에 더불어 무엇까지 찾아옵니까? 파도까지 일어나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쳐와요. 어둡고 적막하고 그리고 외롭고 두려운 이 망망대해에 의지할 것이 뭐밖에 없었습니까? 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배 하나, 의지할 것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배를 뒤엎으려고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장 의지할 만한 단 하나의 그것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파도가 눈앞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보통 고난이라는 것은 몰아서 찾아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밤인데 파도가 일어났어요. 파도인데 엄청난 파도예요. 엄청난 파도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평범한 일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대한 파도, 거대한 인생의 위기가 종종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위기요, 그 순간이 고통이요, 그 순간이 고난인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어떤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청년인데 어찌어찌 해서 저랑 연결이 닿아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약간의 각색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충 이런 겁니다. 가정 환경은 굉장히 불우했어요. 가난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업도 잘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의지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그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풀리지 않는 와중에 딱 하나, 이 망망대해 속에 내 몸을 의지할 딱 하나, 그 딱 하나의 배가 바로 남자친구였는데 그 남자친구마저도 어떻게 된 겁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결국 이 친구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더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자기 신앙을 원망하면서 괴로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단 하나의 의지할 배가 이성 친구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애써 모은 돈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어찌되었든 간에 의지할 무엇인가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를 지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의 시절을, 이 인생의 터널을,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19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노를 저어서 10여리 정도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여리는 대충 계산을 해보면 4km에서 5km 정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긴 거리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바다에서 4km, 5km, 그것도 큰 파도와 싸우면서 4km에서 5km 정도를 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리를 애써서 노를 저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쯤 이 제자들은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상태,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서 이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부은 상태였던 것이죠. 사투를 벌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는데 결국 배는 파손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이 타고 있었죠. 그들은 나름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도에 맞서서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도는 녹록지 않았어요. 그들의 힘을 완전히 꺾어 놓을 만큼, 그들의 힘을 다 빼앗을 만큼 녹록하지 않은 아주 거대한 파도, 아주 거대한 위기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지금 상황에 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엉키고 엉망이 된 바로 그 상태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그 상태, 바로 그 상황 속에 누가 그들의 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더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왜 꼭 모든 힘을 다 소진한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찾아오셨을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점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값, 디폴트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실력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으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나는 믿을 능력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기를 믿는 생각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강화되죠. 예컨대 사회생활을 1년차, 2년차, 3년차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져요. 사회는 이런 곳이야. 직장은 이런 곳이야. 인간관계는 이런 거야. 자기만의 신념과 자기만의 판단이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되고 축적된 그 경험이 자기 신뢰라는 방향으로, 신뢰라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치 어부였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위시한 어부 제자들은 자기들이 바다에서 쌓아갔던 그 실력들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제자들이 만난 이 파도는 그들의 실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였어요. 그렇게 그들의 힘, 그들의 실력, 그들의 능력,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를 믿고 신뢰했던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다 파괴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늦게 나타나신 거예요. 10여리 동안 노를 젓고 모든 힘을 다 소진한 채 이제 항복 선언을 하려고 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이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을 만한 파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것 단 하나를 붙들고 있는 그 상태, 그 단 하나마저 잃어버릴 위기, 그럴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면, 고난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단 하나의 배를 난파시킬 만큼 거대한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되죠. 무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실력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에는 참으로 형편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껏 부풀어진 우리의 자아를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늦게 나타나신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늦게 나타나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늦게 나타나신 것이죠. 텅 빈 우리의 자아,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다 소진한 채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상태, 그 텅 빈 자아 속에 누가 침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본문을 보면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내니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의 증명이 필요 없는 절대자, 홀로 영원하신 전능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를 향해서 I am who I am을 외치면서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요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으며 I am who I am을 외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자기의 힘과 실력을 동원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파도를 만나 그 모든 실력과 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을 다시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고난은 잔뜩 부풀어진 우리의 자아를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 되는 겁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귀를 우리의 소리에서부터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자존하시는 분, 진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 진짜 나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의 소리를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고난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나타나신 세 번째 이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 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 예수님을 영접해요. 기뻐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이 본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의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중대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스스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이 난파선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이 항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종종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했더니 사람이 변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만 비로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의미요, 고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밤에 속해 있다면,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난파선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침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놓치지 않기 위해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가락을 붙드는 겁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강한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 경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예요.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아니 전 세계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는 바로 이 난파선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예배와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히 하며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라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탄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안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합시다. 그리스도를 부릅시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교회와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빛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흔들리는 난파선과 같은 인생에 다시 한번 안식이 찾아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에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